이 말씀 다 이해가 되시죠?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시는가요? 혹은 다른 사도보다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그랬는데 더 많이 수고하는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를 스스로 높이는 수단이 되고 인정받으려는 어떤 도구가 되지는 않는가요? 이런 질문은 사실은 또 다른 질문이고 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 계속해서 이어 기도도 하고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6월 2일 주일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아주 유명한 축구 경기가 있게 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라는 곳에서 유럽 축구 연맹이 주관하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있게 됩니다. 두 팀이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유럽에서 최고 축구를 잘하는 구단이 어딘가를 결정하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이 걸려 있는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북런던을 연고지로 삼고 있는 토트넘 하스프라는 축구팀과 리버풀 축구팀이 이제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선수들뿐만 아니고 가족들, 코칭 스태프들, 구단 관계자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니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트넘 하스프라는 팀에 그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셨나요? 예, 한번 보시죠. 저게 포스트예요. 그러니까 토트넘을 대표하는 그런 공격수로 지금 한국 국적의 손흥민 27살의 청년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팬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손흥민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의 애칭을 두고 소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를 앞두고 뭐 얽힌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국의 스포츠 매체 중 하나인 스포츠 바이블, 또 바이블이라는 성경이라는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스포츠 바이블에 소개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 리버풀 팬, 그러니까 손흥민이 소속되어 있는 팀과 싸우게 될 리버풀 아주 열성 팬이 6월 2일이 자신의 결혼 날짜입니다. 근데 결혼을 연기했습니다. 왜요? 이 결승전을 보러 가려고요. 그리고 6월 2일 날 결혼을 치르게 되면 많은 하객들이 오잖아요. 특별히 친구들이 오게 되는데 뭐 둘리를 쓰거나 여러 가지 자신의 결혼을 가까이서 도울 친구들이 필요한데 그 친구들 상당수가 토트넘 팬이에요. 상대팀 팬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게임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면요, 결혼식이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을 거예요. 8월로 연기를 하고 경기 보러 갈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축구 경기의 평균 표값이, 티켓 값이 78만 원입니다. 뭐 껌값이죠. 제가 왜 길게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어떤 일, 뭐 그게 축구 경기일 수도 있고요, 누구와의 만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일 수도 있어요,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떤 모양으로도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서 평생 사는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를 누구를 만나는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저녁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고백의 내용이에요.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으면서 조금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 자신이 은혜로 살았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음을 그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나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3절 4절을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의 뼈대라고 그래요. 네? 복음의 가장 요약된 내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복음의 예수님을 그가 만나서 이제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계속 그 은혜로 그가 살아왔음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기 시작했는가? 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의 과거 행적이 어떠했는가를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되었죠.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은혜 때문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오히려 버림받고 멸망당하기에 합당한 그였지만, 그러니까 사도로 일컬음 받기에도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자신이었지만, 특별히 9절이 헬로 원문에 보면 나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요한복음에는 이런 문형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런 문형이 7번 반복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믿음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런 문형을 써서 사용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때 에고 에이미 I am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포도나무라.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문형을 쓰고 있습니다. 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나는 다른 사람이 아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받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이런 나를,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도되게 하셨다. 뭘 드러내기 위해서요? 실제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도 아주 좀 관심을 기울일 만한 문형이에요. 문장 구조예요. 흔히 영어로는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런데 I am what I am, 나의 나 된 것, 조금 어디서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풀이하는 것만 들으세요. 영어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풀이하는 것만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좀 더 만들거나 모양을 꾸며서 그렇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인 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변형시켜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물론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근데 바울은요, 지금까지는 스스로 있는 자처럼 살았어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요, 의에 이룰 수도 있고요,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누구보다도 자신은 뛰어난 탁월한 인물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게 되고, 이걸 알다 보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는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그런 뜻이에요. 이 은혜는 분명히 능력으로 나타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이 수고한 것하고 내가 수고한 것을 비교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못지않게 정말 어쩌면 지나치게 더 열심으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걸 통해서 뭐가 드러났다고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나요? 내가 드러나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고 내세우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약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투적으로 우리가 은혜 그래서는 안 돼요.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고요, 어떻게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나로 하여금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늘 깨닫게 하고, 정말 모든 것을 쏘아부어 살 수 있게, 부름에 합당하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학벌이에요? 스펙이에요? 나의 직업이에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지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정말 해박한 헬라 철학적인 지식,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해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13권의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용하셨을 따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서 15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도 바울을 있게 하신, 또 사도로 부름을 받고 헌실하게 만드신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온갖 종류의 문제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최소한 10가지가 됩니다. 서로 법정에서 싸우는 것, 음행하는 것, 파가 갈라진 것, 이걸 치유하고 회복하고 균형 잡힌 교회로, 다시 존재 가치가 있는 교회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로 복음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수가 마을, 사마리아 땅 이름 모를 그 여인에게 임할 때에 그가 마을로 돌려와서 가장 만나기 싫은 마을 사람들, 늘 피해 다녔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할 수가 있었고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이름 모를 죄인이었던, 아마 몸을 팔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몸판 돈으로 평생을 모은 그런 향유 옥합인지도 몰라요. 가기 싫은 곳에 자기를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점심하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는 가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자리에 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머리털을 풀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삭개오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뭘 구합니까? 은혜 받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오히려 헌신하게 만들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라이프 투게더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은혜로 라이프 투게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잔 파이프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란 당신이 하나님께 충분히 만족하지 못할 때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별것 아니라 생각하고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돈 모아서 일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그건 전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뿐이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